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고 질문해 보면 가장 참담한 형편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교회 성도들을 권고하고 있는 그 편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편지한 이 글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외로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자기가 바다 건너 유럽 선교 여행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결과 감옥에 갇혔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어도 내 마음의 여유와 에너지가 없으면 누군가를 도와주기가 참 어려워요.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벌컥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의아하지만 그 사람은 말도 하기가 힘들고 눈도 뜨기가 힘들고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기 힘든 그런 형편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항상 상대방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하나님께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치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선교사요, 개척자요, 목회자요, 신학자로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악한 일 한 적 없고 내가 선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감싸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였고 내 익숙한 땅을 떠나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는 지금 외로움, 고통, 절망적인 상황, 감옥에 갇혀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음습한 곳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나는 내 유럽 첫 선교의 열매로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 억울한 신문을 받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온 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 쇠사슬에 묶여 첩첩 철창 속에서 수많은 경비병들이 지키는 그 속에서 차마 아파서 잠도 자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 나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서 당신들 곧 빌립보 교회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보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그 빌립보 교회를 내가 기억할 때 나는 여러분 기쁨으로 기억하고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고통보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짧은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아프고 시리고 정말로 힘들었던 곳은 가기가 싫어요.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운전을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길이 있어요. 가깝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기 때문도 아니고
이상하게 자기가 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늘 올림픽 도로를 가는 사람은 올림픽 도로를 가고, 강북강변 좋아하는 사람은 강북강변 가고, 저는 성산대교를 안 건너 다녀요. 왜냐하면 시골 살 때 한 번 서울 올라왔다가, 여러분 올림픽대로로 쭉 가다가 성산대교 올라가 보신 분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올라가는 길이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우측으로 붙어서 쭉 서쪽으로 가다가 성산대교 올라가는 길이 없는 거죠. 내려오면서 있나 보니까 없는 거지요. 대방동까지 왔어요. 다시 올라갔는데 없어요. 왔다 갔다 이거 한번 겪고 나니까 성산대교는 다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서울 와서 24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가능하면 성산대교를 안 건너갑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고통을 겪었던 첫 번째 그 고통이 아직도 생생한 그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펜을 들고 연필을 들고 붓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난 여러분을 기억할 때 기쁩니다. 왜? 내 그 감옥, 내 그 매, 내가 당했던 그 억울한 고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동기가 되었고, 지금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빌립보를 방문했던 일, 유럽으로 건너갔던 일,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된 일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나는 기쁨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 기쁨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뻐할 일로 생각하라도 아니에요. 항상 모든 일에 선별하지 말고, 조건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모든 경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한 그 권고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다시 말하노니, 이 말 다시라는 것이 두 번째 반복해서 한 번 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의 원어의 뜻은 진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커피나 쿠키를 먹기 위해서 카페에 갔을 때 손님이 많으면 진동벨을 나눠줍니다. 그럼 기다리죠. 진동벨이 준비됐습니다 하고 울릴 때 어떻게 울립니까? 땡 하고 울려요? 딩동댕 이렇게 울려요? 거기까지 가져가도록 계속해서 올 때까지 울려요. 드르륵 하고 울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 말을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기뻐하는 방법과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성장 소설이 있는데 프랑스 소설가 프랑스와즈 사강이 18살에 쓴 소설 슬픔이여 안녕, 이런 소설이 있어요. 처음에 그 소설책을 들고 제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슬펐으면 잘 가라 슬픔아, Goodbye sadness,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슬픔과 이제는 작별하고 좀 기쁘게 살고 싶다, 이런 소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안녕 그러면 가라, 반갑다,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데 봉주 트리스테스 이렇게 프랑스와즈 사강이 제목을 붙였을 때 그것은 굳이 번역한다면 Good morning blue, Hello sadness, 이런 거예요. 슬픔아 반갑다, 슬픔아 어서와, 슬픔아 만났으니 같이 가자,
여러분, 누가 슬픔을 향하여 반갑다라고 인사할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에서 숙녀로 성장하고 인생을 슬픔과 기쁨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던 단순한 삶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아침마다 찾아오는 슬픔을 이제는 굿바이라고 하지 않고 헬로, 굿모닝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말은 모든 일을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본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기쁨으로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걸어가는 사람들이 답답해요. 그리고 화가 나요. 그런데 내가 보행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달려? 도대체 운전에 매너가 없구만. 이렇게 본다고요. 다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사물을 보는데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희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4인조 록밴드 로맨틱 펀치라고 하는 최근에 데뷔한 그런 록그룹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이도 어린데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을 읽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Good Morning Blue. 우리는 푸른색이 거의 희망의 색깔이지만 영어권에서는 블루 그러면 슬픔을 얘기하는 건데 그 친구들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을 친구로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슬픔이여 안녕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오래된 어둠이여 안녕. 이제는 웃으면서 안녕. 그래 안녕. 이제 모두 안녕. 더없이 우울했던 밤도 아무도 찾지 않던 날도 또다시 나를 찾아와도 그래 안녕 굿모닝. 이제 모두 굿모닝.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고 예상치 않았던 수많은 아픔, 바울 사도의 감옥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헬로, 굿모닝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며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말은 온화한 태도,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생각, 공정한 시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역사학자들은 로마 공화국과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심 원리는 관용 때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칼과 창의 힘이 아니고 군대의 힘이 아니고 길을 낸 것 때문이 아니라 관용 정책이었다는 거죠.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복 대상이 되는 어떤 나라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로마를 건설했던 자기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명명했던 로마 제국의 창시자 로물루스는 제일 먼저 근처에 있는 사비니족과 첫 전쟁을 하면서 4번의 전쟁을 연승했습니다. 그래서 사비니족을 완전히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는
전승의 성적을 가지고 그들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사비니족의 임금을 자기하고 동등한 왕으로 세워서 공동왕으로 그 나라를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자진해서 로물루스의 통치에 복종하게 되었고, 왕을 공동 통치권을 줄 뿐 아니라 사비니족의 모든 주민들에게 동등한 로마의 시민권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조그만 소국들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다 로마 제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웅전을 지은 플루타코스는 그렇게 평했습니다. 패자조차 동화시키는 대등한 합병이 로마 제국의 강대화를 가져왔다. 1790년 미국의 헌법을 기초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헌법을 기초한 사람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인도 자국의 힘을 전 세계로 확장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세계 주민들이 자진해서 로마로 쏟아져 들어왔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이 된 것은 영토가 넓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초기 개척시대 때부터 관용 정책으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기회를 얻는 땅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분들을 얼만큼 관용적으로 대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얼만큼 지역사회와 민족의 역사에 마음을 열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역사적 교훈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보라서, 분별력이 없어서,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청량리교회가 있는데, 그 청량리교회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건축헌금 많이 지원해서 청량리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량리교회 신자들은 서울 전역에 다 퍼져서 있는데 주일날 올 때 꼭 바퀴 달린 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온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해질 무렵에 경동시장으로 가면 똑같은 물건인데 아침에 전시해놨던 물건, 그런데 저녁 되면 반값으로 내려가고 3분의 1도 내려가고 기분 좋으면 한두 개씩 더 얹어준대요. 왜 그럴까요? 물건이 낡거나 상해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끝날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지고 손이 더 넉넉해지는 거지요. 주님이 가까우시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손 내밀면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잠깐만 기다리면 오시고, 거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리학적 상식도 없는 질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움직여가는 원리,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이 땅도 이 하늘도, 그리고 우리가 새는 이 시간도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영원이에요.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나 오늘 아침 돌아가신 우리 김우순 권사님이나 눈을 딱 뜨는 순간 주님을 딱 만날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더 빨리 보지 않을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 편지를 쓴 후 낙원으로 부름을 받아 기다리다가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하고 동시에 주님을 만날 거예요. 시간이 사라진 가장 영원한 시간, 그것은 시간이라고 말 붙일 수 없는 지루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 속에서 그게 지금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지구상의 종말이 올 것이지만 내일 내가 주님을 만날지 아니면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 아뢰라고 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감사로 일관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고 그게 기뻐할 일이에요. 왜? 자기 한 사람의 고통과 투옥과 그리고 외로움을 통하여 기도와 찬송으로 지진이 일어나니 거기에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루디아라고는 좋은 신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생겼으니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그는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도 모르고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4장짜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2000년 교회 역사의 위로의 편지가 되고 2000년의 시 공간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편지가 될 줄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쓸 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 청년 시절부터 밥을 굶어가면서 책을 사고 모으고 보관하다 보니까 한 10,000권까지는 셌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세겠어요. 한 12,000권 정도 가진 책이 될 것 같은데 40년, 50년 그 전에 산 책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본 책들, 우리 조종남 목사님이 출판하기 전에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내줬던 우리 강의록, 이런 책들 다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그 책을 대할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틈나면 수선을 합니다. 내가 보면서 겉장이 떨어지고 다음에 또 봐야지 그러고는 이렇게 접어놨는데 한 30년 만에 펴서 보는데 이게 똑 부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책을 접지 마세요. 반드시 책갈피를 끼워서 다시 보고. 저도 처음에는 책에다가 도장도 찍었고 아무개 권사님이 신학생 고생한다고 책 사보라고 준 용돈으로 이 책을 샀습니다. 사인을 다 해놨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거기에 더하지 않습니다. 왜? 내 다음 누군가가 보아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책 표지가 떨어지거나 색깔이 변한 책이 있으면 얼른 뽑아서 잠시 틈내서 풀칠하고 붙이고, 그 접어놨던 책장 하나가 부러지지 않도록 거꾸로 엎어놓고 잘 문질러서 편 다음에 제자리에 꽂아놓고, 누군가 여기에 낙서한 것도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공부했구나, 그렇게 추억할 테지. 그러면서 그 낡은 책, 제 나이보다 더 많은 책들을 보면서 소중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보고 있죠. 여러분, 오늘 내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될 줄, 오늘 자기가 눈물과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썼던 그 짧은 편지가 2000년 교회를 위로하는 위대한 책이 될 줄을 바울 사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한 대로 그 책은 기쁨의 책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주님이 가까이 오실 것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린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요. 순간순간 흔들려요. 사람 얼굴 보면 흔들리고, 사람 만나면 흔들리고, 뉴스 들으면 흔들리고, 영수증 받으면 흔들리고, 청구서 받으면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의 조건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울타리쳐 지켜주시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평강, 이 기쁨, 이 감사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